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들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어떤 부부가 미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와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한참 드라이브 하다가 어떤 표시판을 보았는데 나카토치아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카토치아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나카토치아스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발음이 잘못됐다. 당신이 발음이 잘못됐다 하고 그 발음 때문에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우려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가면 동네가 나올 텐데 뭐 거기 가서 어느 가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저 뒤쪽에 있는 종업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가 무엇이세요? 천천히 좀 잘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버거킹 그러더랍니다. 자, 오늘도 높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 고백했던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오류가 없고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짐하며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싸움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강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 건너자마자 길갈이라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진군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저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길갈에 진을 치자마자 넘어야 할 엄청난 힘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벽은 5m 정도, 높이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 또 진흙벽들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 또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는 10m, 14m 정도. 이런 여리고성은 막강한 어떤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추수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가득 저장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비축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만이 버틴다고 해도 몇 달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비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말과 창과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고난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거대한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가지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힘겹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평탄한 길이 열리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건강해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잘 살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심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기대감, 어떤 종교를 내가 가지면 내가 건강하겠다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평탄한 길이 열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데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장애물이 나한테 있을까?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병이 나에게 걸렸을까? 예수 믿으면 내가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도 극복하기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저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장애물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믿음 없이 장애물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장애물과 상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하며 장애물을 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으로 장애물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물과 맞서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순종하며 마침내 장애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얼곡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자,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번 성 주변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일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성을 향해 돌을 던지다든가 창을 던지다든가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과 7일 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저들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의 텍스트북이 된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행군할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나안 생활의 전형적인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최적한 방법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중요한 지침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 첫째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어요. 손에 넘겨주었다니라고 하는 건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나타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타타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들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약속과 선포를 믿은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았다? 뭘 가지고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수백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건을, 여리고성의 사건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무너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기에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지시면 잘 들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길갈에 들어서다가 진을 치고 바로 쳐다보니까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이 돈다고 무너지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도저히 믿음이 안 갔던 거죠.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전에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냐?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을 때에 양주 사람들이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막 의료 선교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도려내고 어린이를 잡아먹고 아이된 여자의 배를 갈라 그것에 약을 만든다 뭐 이런 막 엄청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갑니다. 바로 이것이 양주 폭동 사건이에요. 유명한 양주 폭동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심한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 겨우 영국 당국에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진정은 되긴 되었지만 선교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회는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앞세운 선교회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대폭 줄게 되고 현재 상황도 어려워진 데다 모국의 후원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중국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 당하게 됩니다. 자칫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구차하게 변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합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영국에서 헌금이 2천만 파운드라고 하는 2천 파운드라고 하는 그 돈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로부터 편지와 함께 2천 파운드의 돈을 붙여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변치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변했다, 엎었다, 뒤집었다,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지 뮬러가 허슨 텔러 선교사에게 그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냐고.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할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변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밖에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작전 지시입니다. 그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을까? 무너질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작전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걸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습니까? 7바퀴 하느라고 안 와요. 7일 동안 돌으라고 했으니까 7바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죠? 13바퀴입니다. 6일 동안은 어떻게 돌았죠? 네?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합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세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또 다른 군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 7명만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을 돌았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그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앉혀놓고 이해해 보세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성을 총 13바퀴를 돌고 난 뒤에다가 그 성을 향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사람의 상식과 이론과 과학으로는 어리석은 작전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왜 내려졌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어리석고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상식, 이론, 과학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사장이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가 아니라 1300바퀴를 돌아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교회에 올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나 죽겠다고 소리에 아우성치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물론 그거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찬송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왜 불었을까? 여리고성이 백성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 그 몇경으로 지금 담일 쳐져 있는 그 여리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안 들립니다.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분위기를 위해서 부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그냥 방에 앉아서 찬양하세요. 찬양을 막 30분이고 1시간에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은 방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수아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다 세워놓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찬양을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단을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때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셔서 그것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때 7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계속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뜨거운 찬송을 들으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제사장 세우고 또 사람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우죠? 법궤를 세우고 법궤. 이 법궤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군인과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법궤 뒤에 군인들을 따르겠죠. 법궤를 가운데로 세우고 모셔놓고 앞뒤로 제사장과 군인들과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왜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돌게 했을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상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장소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메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돌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궤를 메고 돌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놨다, 장난치듯이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놔버리고 환경이 조금 힘들면 또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뭐 없어 어떻게 했는데 오늘 기도도 쉬지 뭐.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십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 내렸습니까?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성을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20절에 뭐래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성을 지른다고 견고한 성벽이 한 것도 아니고 모두 함께 그냥 쫙 무너지겠어요. 요즘 건물 무너뜨리는 공법들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정말 머리들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 무너뜨리려고 한방 때려 부시고 그렇게 부셨는데 지금 그냥 딱 장치해놓고 그냥 한번 보탄 하나 딱 넣고 그냥 와라락 아주 쉽게 무너지고.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막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 그 성벽이 완벽한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함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함성을 지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바로 이처럼 여러분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통성 기도하는 거 답답해요. 네. 통성 기도하자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뭡니까?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들 공경부모 다 암송했죠?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직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 이거 성경 보면서 우리 박광훈 집사님이랑 평경 집사님이랑 계속해서 이 암송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네. 자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고 하는데 개정판은 은밀한 것을 바꾸었죠.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성경 공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남학생을 딱 붙더라고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나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아이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장 담당하는 장로님을 나한테 불러다 놓고 그래 당교장실에 들어가고 당임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 교육부장한테 물어보거든요. 교육부장 장로님, 내가 오늘 그 주일학교 성경공부에 들어가서 어느 학생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나는 안 무너뜨렸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가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착해서 나중에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도대체 이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 목사님 기왕에 무너뜨려진 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으로 물어주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네.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끝까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순종입니다.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리고 그 암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 바보,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걸 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앞뒤 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앞뒤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성을 갖다가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 집어넣어도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에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줄 때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의심 마귀 나에게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자꾸 의심을 들게 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순종의 축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시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아예 한 바퀴도 안 돌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게 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말, 내가 작전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는 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환경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너 독자 아들 이삭을 한번 나한테 바쳐봐라. 짐승으로 하지 말고 네 아들을 한번 나에게 불살라서 나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불순종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사울왕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계속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량한 보잘것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정말 어려운 장애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찬송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과 뜻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남부질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그런 것에 좀 비춰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이민사회에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멋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축복받는 우리 교회 찬양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전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늘 지켜주시고 자녀들 또 기업,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이렇게 드려졌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정말 믿음으로 물리치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